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 속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었던 부분을 대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 40년이 이른 후에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 3세대 걸친 거죠. 40년이면 한 세대, 지금 한 3세대까지도 있고 어린아이까지 있었고 보면 그랬을 적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신명 다시금 되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왜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한 거죠. 어머니로 인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삶이 녹록하지 못해졌고 나로 인해서 어려워짐 속에서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기 이후에도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많았어요. 교회 생활할 때도 왜 그러지, 왜 그렇게까지 하지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거. 갑자기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어떻게 기뻐하며 살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이 많았죠. 그러다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또 신앙을 주님을 만났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대해서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한 구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옛날을 기억해라 이런 거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뒤돌아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어린이들은 모르잖아요. 들어서만 하지. 그러니까 또 아버지에게 물어, 어른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알려줄 거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 이 시까지 살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상당히 많은 게 은혜의 찬양이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예배하며 인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 한 번 삶에 부딪히게 되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왜 그렇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가 많이 지난날에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그 복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도 너와 함께 하셨지만 그분이 너와 지금도 함께 하고 그분이 내일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시는데 시간 밖에 있는데 근데 놀라움이 뭐냐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우리를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다른 신앙인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종교라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은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줘야 은혜를 이렇게 뭐 해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그 신에게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억해 보려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라. 그런데 너 아버지, 너 그 큰 어른들, 그 과거, 이때로 얘기하면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 사건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그들과 함께 있고 지금도 함께 하는 거니까 두려움 없이 들어가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속에,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지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접 시간 속에 같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야. 근데 그 시간 속에 온 곳이 뭐냐?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잖아요.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시고 사랑을 확정하시고 당신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을 지켜내셔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확증한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간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레미 떠는 이 신명기를 떠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돌돌 떨었다기보다도 이제 두렵죠. 아무래도 자기도 이제 모세가 지도자일 때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따르면 되는데 이제는 자신이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알지만 밑에 있을 때 시켜서 하는 일은 그래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시킴에 대해서 이렇게 시키고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엄청 커요. 그러한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이제 너가 말씀을 지켜내면 너희는 평탄해, 형통할 거야. 근데 정작 눈을 뜨면 앞에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도 또 여리고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단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평탄하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쉽냐 이런 거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했다는 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삶은 평탄하고 위로되고 형통한 삶을 네가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보면 다 지켜 행하라. 기록한 대로 행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묵상이라는 거죠. 이 묵상의 개념도 묵상도 가만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죠? 그 기를 훈련한다. 수련의 기수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행함이에요. 행함.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사고 자체가 들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서도 생각하라 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묵상의 개념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라는 질문하기 전에 건너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안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 7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들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 안에 이미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는 구원받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내가 주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왜라는 질문도 하고 의문도 갖고 의심이라는 것이 있죠. 왜라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은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 작은 능력을 의심하면서 행하면서도 너는 말씀을 지켰으니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해지고 강하게 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강하면 좋죠. 말씀을 들어서 강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작은 능력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이라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믿는 힘이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지면은 안 돼, 부족하면 안 되라는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곧 말씀에 대한 내가 진실함이 있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은 믿음의 승리자예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이 주님께서 합한 사람이다라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선배님이에요. 근데도 그 또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거 하기 전에 간통의 죄를 짓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게 범죄인지. 그러나 그 이게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는 아는 거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하면 강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의 삶의 사건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끄신 손길은 과연 어디가 성공의 결과가 드러나나요? 이런 때에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았을까봐, 하나님을 내가 버릴까봐 다윗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왜 당해야 돼? 이러한 일을 할까봐 하나님 이제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생활 속에 사탄은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공격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할까요?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빈틈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사람이니까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빈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빈틈을 찌르고 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 빈틈을 말씀으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모세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는 이유는 지난날의 그 모습,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지금까지 살아왔다. 과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다 말할 것이다. 이 얘기는 그때 그랬으니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시간 속에 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진리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걸음이 혹시나 뒷걸음 치거나 늦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그분이 이루셨던 지난날의 내 모습 속에서 역사하셨던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교회 생활을 했던 나에게 신앙생활을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왜라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하지 말라기보다 그 왜라는 질문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빈틈을 메꿔 가시고 우리가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끄시는 우리니까 우리의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이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손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기를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함께하는 것,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